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네, 사랑하는 크리스천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2월 26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이제 귀한 분이신 걸 이제 안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 네, 그 여인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이 말씀을 행하는 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그 무리들이 향하여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30절에 보니까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러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표적이 됐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렇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일까요? 사실 마태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누가복음에서의 그 말씀과 마태복음에서의 그 말씀, 네, 그 요나의 표적이 의미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3일 후에,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요나의 표적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죠. 누가복음에서의 그 요나의 표적은요, 요나의 선포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네, 이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뒤에 말씀을 보면 이제 그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31절 보니까요,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또 32절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땅 끝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보다 더 크니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대 사람들은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니느웨 사람들, 그들이 요나의 그 말을 듣고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요나보다 더 크니까 여기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던 것처럼 이 지금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표적이 됐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그러한 표적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럼 33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등불을 켜서 속에 두거나 말 안에 두지 않는다. 이것을 등불을 등경 위에 둠으로써 그 방 안을 환하게 비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럼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등불, 음이나 말 안에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등불이 내 몸의 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지만 그 눈이 나쁘면 너의 몸도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불, 그 등불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복음 등불을 말 안에 두지 않는다. 등경에 둠으로써 비추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높은 곳에, 예수님을 높은 곳에 둠으로써 그것이 세상을 비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몸의 등불은 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의 등불, 우리에게 있어서 그 복음,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우리의 눈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눈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복음이 비춰진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환하게 비추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눈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눈이 성하면 그 복음이 우리 몸을 환하게 비칠 것이고, 우리 눈이 성하지 못하면 그 복음이 비춰지지 못하기 때문에 몸이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눈을 통해서 무엇이 들어오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고 있는가? 우리의 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있는가? 우리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을 통해서 무엇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우리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있다면 우리 몸은 환하게 비춰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다면 우리의 몸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크숙가족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눈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실 때 세상의 것들, 많은 것들이 오고 있습니다. 요즘 나라가 어지럽고 정말 어려운 이때에 뉴스를 틀면 좋은 것이 들어오지 않고 있죠. 우리가 그런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정말 우리 눈을 통해서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우리의 눈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들어오기를, 그래서 우리 몸이 환하게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하루도 정말 이 시대, 어지러운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실 수 있는 모든 큰 숫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그 어머니가 복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된 것이고, 또 이 시대에 요나의 표적, 그 요나의 표적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 그들이 복되다. 그들이 정말 그 표적만이 이 시대에 남아있을 그들 필요한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 눈을 통하여서 들어오는 것들,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말씀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환하게 비춰질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시대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어지럽고, 정말 들리는 것들, 보여지는 것들은 너무나 정말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눈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올 때, 아버지, 우리 몸이 환하게 비춰질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많은 어두운 것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에 초점 맞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그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우리 말씀 가운데 집중하여서 우리 눈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비춰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